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8페이지 정도 되네요.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12월 달에는 좀 단편으로 설교 몇 편 하겠습니다. 에스더 강의 잠시 멈추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고 12월 달에는 단편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8절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때 뇌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와 네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같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찬양함이 기쁨됩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됩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의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바른 말씀 증거케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나를 통해 배우는 믿음, 한나를 통해 배우는 믿음.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8절 본문으로 오늘은 한나를 통해 배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혼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어느 날 믿음을 이렇게 좀 도약이 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도약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어떤 인물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또 도약을 해요. 아, 저렇게 믿음 생활 하는구나. 근데 물론 기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나도 굉장히 믿음 좋은 여인이었어요. 우리 권사님, 주사님, 전사님들처럼. 네.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한나 자체보다는 한나를 하면 꼭 누구랑 이제 연관이 돼 있냐면 그 아들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잖아요. 응? 사무엘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존재예요? 가장 어두운 사사기 끝 무렵이죠. 이제 가장 어두운 그러니까 사사기 끝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세대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데 그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또 낳고 그 아이를 또 바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게 해서 어두워져 가는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길을 지폈던 그 사무엘을 낳는 사람이 바로 한나였는데 그 한나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좀 요새 시대가 어렵잖아요. 정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증거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꼭 요런 시점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아무도 전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죠? 나름 또 우리 그 아이들도 만나게 되고 요새 사람 별로 안 나와 있는데 막 거리를 배회하며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우리 또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못 만나면 집에 문에 걸어놓기도 하고 하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는 믿음 없으면 상황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믿음이 좀 약하면은 아유 요새 다 안 하는데 뭐 우리도 좀 안 하면 안 돼? 근데 믿음이 좋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한나처럼 또 사무엘처럼 어두우니까 내가 불을 밝혀야지. 다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제대로 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하는 거잖아요. 이 고기동 지역에서도 우리라도 해야죠. 우리라도 전도해야죠. 우리라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불을 밝혀놔야죠.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또 한나가 낳은 자녀인 사무엘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한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인데 이 세 가지가 사이클로 돌아가는 믿음이거든요.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이제 한나를 통해서 배우고 이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또 어두운 시대가 밝혀지는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는 서원을 갚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페이퍼 보면서 좀 할게요. 한나를 통해 배우는 믿음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믿음. 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앞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한나랑 엘가나랑 부부싸움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또 다른 남편 엘가나의 부인이 있었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그러니까 분인나는 맨날 한나를 격분시키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또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또 슬프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또 위로해준다고 하는데 됐다고 막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요새 표현으로 하면 예배 드리러 와서 뭐 한 상황? 부부싸움 한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한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속상할 땐 뭐예요? 화를 내죠.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죠. 누굴 붙잡고? 사람 붙잡고. 그렇게 사람 붙잡고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혼자 술을 마시든지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맺혀지는 열매는 뭐예요? 우울과 불안과 짜증과 그게 심해지면은 뭐 폭력과 살인과 자살 뭐 이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상황들은 이런 고난들은 뭐 와요. 믿음이 있어도. 그런데 그거를 한나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아니, 그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들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고 그게 또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건 이런 거예요. 너 사람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나아라. 너 그 문제 사람이 해결하냐? 원망하면 원망하는 걸로 끝나지. 푸념을 늘어놓으면 그걸로 끝나지. 한바탕 싸우면 그걸로 끝나지. 네가 우울하다가 술, 깡소주 5병 마시고서 있으면 너만 우울하지. 우울한데 깡소주 5병 마시고 새우깡하고 깡까가 깡깡하고 있으면 이거 유머인데 그러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는 게 뭐예요? 우울증이 깊어지고 죽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자살자들이 많은 거예요. 한나도 지금 거의 죽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죽냐면 살 맛이 안 나서 그래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예, 우리 예수님만 희망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희망 찾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한나는 희망이 없어요. 보니까 저놈의 남편도 나한테 희망이 안 되고 살맛이 남편 보기만 해도 그냥 화딱지 나고 한나가 그런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경험해 왔잖아요. 남편 얼굴 보기만 해도 화딱지 나는. 응? 지금 한나가 그런 상태고 또 옆에 보니까 남편이 또 다른 아내를 분인나 보면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분인나 때문에 정말 죽고 싶고 또 하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뭐 하여튼 이렇게 아주 제가 작게 표현 한데 꼬집어주고 싶은 네 그런. 근데 한나는 그걸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나간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10절만 읽어봐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했다고요. 마음이 괴로우면 술 마시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술을 마신대. 근데 오늘은 별로 안 괴로운 것도 왜 마시냐? 오늘 우리 아들이 취직했다고 대학 갔다고 마시는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결국 좋아서 마시고 또 슬퍼서 마시고 우리는 기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수치에 있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핑계야, 핑계. 근데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데 그 괴로운 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나아갔지만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소망이 생겨요. 소망.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실 게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뭐래요?
서원을 해요, 서원. 자, 11절 다시 읽어봐요.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갑자기 뭘 하기 시작을 해요? 서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푸념으로 원망으로 끝났을 텐데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내 마음에 마음을 주세요. 야,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좀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서원이나 아니면 소원이 생겨요. 소원은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다 보면은 저는 엉뚱하게 뭐지? 나는 이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는 아들을 달라고 했지 아들을 바치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아들이 있어서 나도 아들 자랑하면서 아들 키우면서 살고 싶다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아들 주시면 평생에 그것도 어느 기간이 아니라 평생의 나실인으로 삭도를 되지 않고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그 나실인은 어느 기간이 정해서 할 수도 있고 평생을 드릴 수 있는데 평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평생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로 인해서 격동된 마음이 이제 자기로 향하면은 원망하고 한탄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타인으로 향하면은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핥히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또 하나 거기 더 나아가서 그걸 서원하게 되는 거예요. 서원.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소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 주신 소원이 있어요. 그럼 그 소원을 품고서 주님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 소원대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어떤 거는 강력한 건 이렇게 한나처럼 서원을 하게 돼요.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자, 근데 이때 그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꼭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때려치거나 기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방해자가 나타나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네, 자 봅시다. 그게 누구였는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기도를 짧게 했어요? 오래 했어요? 오래 했죠. 여러분 때로는 기도도 좀 오래 할 필요도 있어요. 어떤 날은 오래 하나님 마음 주시면 좀 문 걸어 잠그고 좀 오래 하세요. 오래. 예배 끝나고 또 난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더 해도 돼요. 기도 이렇게 오래 해야 돼요. 오래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이제 한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정확한 표현대로는, 입만 움직이고,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러잖아. 근데 이게 내용은 안 들리는데, 뭔가, 그래서 보통 그 기도하는 걸로 보일 텐데, 요때,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또 그냥 포도주 마시고 술 추정하고 있구만,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하고 엘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중단이 됐죠. 기도가 중단이 됐어요. 이 간절한 기도를 중단시킨 장본인이 누구예요? 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도인 줄도 몰랐어요. 술 취한 것인 줄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래요? 그래, 내 기도해봤자 무슨 영화를 보겠다. 기도할 필요 없어. 아무것도 소용없어. 하면서 또 누가 이렇게 시험거리를 준 거예요? 나한테?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인데 그러면은 다 때려치고 막 화내고 더 열불 내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고 이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난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 일 하다가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저도 목회자인데, 목회하다가도 시험거리 많아요. 근데 시험거리가 있는 거랑 시험에 드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 기도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한나한테 시험거리가 누구로 왔어요?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흔히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거리가 들었건, 성도님들 때문에 시험거리가 들었건, 아니면 뭐 어떤 교회 때문에 시험거리가 들었건, 뭐 그럴 수 있다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시험거리가 들었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시험거리가 있어서 시험이 들어서 기도 다 필요 없어.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찬양은 무슨 찬양해? 나 찬양하다가, 성가대 때문에 코로나 걸렸어. 하면서, 앞으로 내 평생 찬양 안 하리라. 그 다음에 전도하다가 내가 그냥, 전도하러 나갔다가 내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졌어. 전도 안 하리라. 교제. 나는 성도의 교제는 싫어. 여러분 성도끼리 교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교제하다가 좀 그래서 교제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제랑 달라요. 세상에서 그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거랑 달라요. 교제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항상 어떤 이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또 나 어떤 권사님하고 구역 예배 드리다가 꼭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밥 먹다가 속 뒤집는 소리 가지고 내가 교제하나 봐라 다시는. 응? 그래도 교제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엘리가 지금 한나한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싹 달아나게 했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싶지 않은 상황,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상황, 찬양하고 싶지 않은 상황,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봉사하고 섬기고 싶지 않은 상황, 믿음의 교제하고 싶지 않은 상황, 이런 영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요, 사탄이. 근데 참 믿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뭐 하려고 그랬는데 시험거리가 왔어요. 그러면 그게 시험거리가 왔지만 그 본질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희망의 교회가 지역 선교하는 거, 또 해외 선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시죠. 근데 그거 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래 선교는 무슨 선교냐? 됐다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시험거리 오고 온 건 온 거고 열심히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또 우리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거리가 온다고 해서 딱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걸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드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 책망도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조금 시험거리 왔다고 그걸 하나를 평생 붙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시험 왔다고 모든 목사를 다 싹군으로 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 참 많아요. 정말 헌신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어제도 브라질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브라질에서 뭐 15년 이상 선교하신 선교사님한테 저희 올 한해 사역한 거 기도 제목 주시고 또 기도해달라고 와서 우리도 기도 제목 간단히 우리는 나누고 했는데 사실 그 브라질 거기도 막 어렵거든요. 근데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했더라고요. 믿음으로.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선교해요. 어려운데 선교사님들 다 복귀하라고 하는데 복귀 안 하고 선교지에 남아서 하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가 좀 더 적으니까 복귀하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선교사님들 내가 거기서 복귀하면 이 성도들 어떡하냐고 하고서 안 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 많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도한테 좀 시험거리 들어요.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끼리 시험거리 한두 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왜? 인간이 죄인인데. 그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한테는 시험 안 당해요? 내 속으로 난 자식한테는? 남편과 아내한테는 시험 안 당하냐고. 근데 무슨 성도끼리, 시험거리가 없겠냐고요. 말 한마디,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못된 사람이 있어요. 성화가 덜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로 사람 속 뒤집을까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혼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배려를 해야죠. 이게 엘리처럼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좀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고. 제사장이면 좀 그렇게 물어봐야지. 내가 좀 기도해 주겠다고. 딱 보면서 그냥, 포도주 마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냐고 하는 엘리처럼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 세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일단 나이를 먹으면 조심해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일단, 한나는 어렸을 거 아니에요, 더 엘리보다. 나이를 먹으면 나보다 밑에 사람한테 함부로 해요. 그러지 마세요. 또 하나, 계급이 높으면,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계급이 높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영적으로는 더 위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직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좀 높으면 그래요. 또 하나, 경험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또 함부로 해요. 세 가지 뭐라고요? 나이, 계급, 경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해야 돼요. 겸손히. 내가 좀 경험이 많아서 보니까 잘 못해. 그래도 친절하게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들어가면 신입사원들이 제일 힘든 거 알아서 해. 눈치껏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눈치껏 해. 뭐를 할지 좀 가르쳐줘야지. 근데 그렇게 알아서 해. 나 군대에서도 이등병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뭘 알아서 해야 되는데, 뭘 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해야 돼. 그렇고 알아서 지나면은 일병 닿는 거예요. 눈칫밥은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공포탄 해가지고 넣어서 쏴야 되는데, 실탄 넣어가지고 쏘면 죽잖아요, 사람. 그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어떤 기도하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딱 통하는 게 있지만 어떤 건 정확히 알려줘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물어봐야 되고 또 먼저 알려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엘리 같은 경우는 경험, 직책, 나이 이런 거 봐서 한나한테 그냥 저거 딱 봐도 알아. 저것도 술 취해가지고 해서 주정하고 있구만이라고 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가 그나마 잘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왔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예의가. 그러니까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가까운 사이에 예의 지키는 게 어렵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가족들 간에 예의 지키세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예의 지키고 목회자와 성도끼리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저도 제가 엘리처럼 여러분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한나도 중요해요. 한나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할아버지! 지금 목사님이라고도 안 불러. 아니 할아버지! 하면서 이놈의 노인네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제가 이제 한나가 안 그랬죠. 한번 이제 싸움이 시작되면요, 정말 나중에는 가관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한나는 아주 겸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나 기도하고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읽어봐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슬픈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절대 술 마시고 예배당에 술 마시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이제 요렇게 한 것이 한나에게는 이제 뒤에 제사장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 제사장의 축복, 지난 주일 설교가 그 주님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축복을 수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처음에 뭘 했다고요?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서 기도로 나아갔어요. 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두 축, 기도와 찬송.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당할 때 기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붙들고 하면 거기 더 넘어져요. 또한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도 이건 습관으로라도 해야 돼요. 뭐 누군가 내가 내 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축복해주고 칭찬하고 막 띄워줄 때 거기서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딱 듣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습관으로라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로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있어요? 없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아요. 고난당할 때 있으면 여러분 사람 앞에 너무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만 한나를 통해 배우는 믿음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순종하는 믿음.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읽어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래서 엘리가 그 얘기 듣고 좀 민망하고 미안하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평안을 축복해줘요. 평안히 가라. 평강. 그 마음의 격분됨이 많다고 했잖아요. 원통한 거 많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한번 그거 오늘 뭐 교제하면서 나누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나눠봐도 좋아요. 나는 마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업앤다운 되나. 이게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 마음의 업앤다운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한 30번씩. 그래서 분명히 아침에는 되게 밝았는데 점심때 같이 커피 마시자고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 마음이 또 뭐 때문에 요동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무슨 마음에 뭐 하나가 떠올랐어. 과거의 사건이. 아니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또 옆에 사람들까지 다 그걸 물들이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 성령의 열매 9가지 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관계할 때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는 늘 성령님을 모시고 하는 거야. 성령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우리 아들, 딸과 오늘 대화하는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성령의 교제가 되면은 이런 업앤다운이 덜해요. 근데 이게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하면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평안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왜 평안해져요? 지금 한나의 원래 상황은 어땠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거잖아요. 정말 본인나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뭐 여러 상황 때문에 정말 진짜 원통하고 격분되고 했는데 그냥 엘리가 평안히 가라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늘 평안을 기도해주고 가장 큰 일반적으로 기도해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하는 곳이 평안해져야 돼요. 평안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만 평안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 다 나아가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이제 엘리가 구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너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뭐 왜냐면 내용이 안 들렸잖아요. 기도했으니까 하여튼 오랫동안 그 기도한 거 아유 그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거 그 기도 제목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저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한나가요? 됐어요. 내 기도하는지도 몰랐던 분이 무슨 기도 그 축복 안 받을래요? 축복은 그냥 받으세요.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아멘 했어요. 아멘 한 다음에 아멘 했다는 게 뭐예요? 사무엘상 1장 18절 읽어봐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거는 태도이면서도 결과이기도 하죠. 평안히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1장 18절 끝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엘가나가 남편이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날 보고 잡아먹을 듯이 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평안이.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서, 두 번째 먹고, 세 번째는 얼굴의 근심빛이 다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 가면 돼요. 아멘 하고 가면 돼요. 됐어요. 안 갈래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따라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고 순종의 자리가 있는데 물론 모든 순간에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들, 딸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떤 걸 주세요. 너 아들한테 이렇게 해. 딸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서 딸한테 가서 그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셨던 소원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렇게 하라. 아내한테 이렇게 하라. 이 지역 교회에 이렇게 하라.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기도하다 보면 마음 주신 거 순종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만 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러분 뭐 수도사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어떤 분은 기도원 원장님은 계속 기도만 해야 되겠죠. 거기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한 다음에 반드시 순종의 자리가 있어요. 순종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거 하라고 할 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사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노트 같은 것도 옆에 좀 두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막 적는 거. 기도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이거 너무 단순해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그게 씨앗이 뿌려지면 분명히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열매 맺는 시간이. 근데 그게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돼서 그때 기도하고 아주 단순한 순종인데 그걸 했던 게 나중에 열매 맺는 걸 봐요. 그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먹었어요. 먹고 가서 먹고. 그러니까 먹었다는 거 뭐냐면 원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입맛도 떨어지잖아요. 의욕도 없고. 안 먹는다는 건 뭐예요? 살기 싫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한 먹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때론 사명 때문에 금식하기도 하지만 아픈 사람들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도 받는 거고 나 이대로 죽을래! 그러지 마세요. 왜 죽어요? 일반 종의 도움도 받고 기도도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잘 먹고. 저희 어머님이 어제부터 항암 치료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또 해드리는데 잘 드시라고 했어요. 잘 드시라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어머니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자고 또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항암 치료 받으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서 먹으세요. 가고 먹고. 그러니까 지금 실로에 있다가 라마로 이제 돌아간 거죠. 그 다음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 없어지는 거. 이것도 여러분 약간 태도인데 주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아직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없는데 하나님이 됐어. 이제 너 너무 그렇게 막 찡그리고 있지 마. 얼굴 펴. 그러면 그건 태도예요. 아멘하고 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아들 안 주셨잖아요. 이러고 있지 말고 아직 기도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이러고 있지 말고 주님이 평안하라고 그러면 얼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올해 사이클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 많았지만 제가 그거 가지고 되게 오래 고민해요. 목사님 그거 올해 하나 그 터진 일 때문에 보니까 올 한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그냥 나는 기름 한 2주 가는 것 같아요. 2주 했다가 줄줄 털어버리고 됐다. 또 열심히 복음 전하자.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귀한 게 정신 놓고 있으면은 안 돼요. 금방 있으면 또 우리 전도주일 다가오고 예배하고 지난 우리 가을에 특세 있었고 이번에도 보니까 대강절에서 성탄절 너무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사명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또 하나의 비밀인데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 안 하고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죽어요. 하여튼 뭐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지. 그래 사는 거예요. 가서 먹고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 찡그리지 않고 이렇게 밝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중요한 순종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하시고 원하노라 했으니까 이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아들 달라고. 아들 주시면 내가 주님께 바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가지려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엘가나랑 이제 한나가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부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또 하실 일. 하나님이 그를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니까 아들을 낳고 또 내가 간구한 거 내가 구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해서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멋진 이름이죠.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게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의 실천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찬양 사역을 뭐 활발히 뭐 이렇게 외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주신 뭐 곡을 쓰거나 가사를 쓰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곡들을 또 뭐 제가 노래해서 발표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발표가 되거나 그러면은 그때 처음에 나한테 주셨던 영감과 이런 게 이게 딱 씨앗이 돼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은혜를 받고 예배하는 걸 내가 보면서 야, 이건 참 놀랍다. 내가 뭐라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게 주신 은사 하나를 가지고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럼 그 찬양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세 번째 불렀던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느라는 찬양은 그건 제가 곡을 썼어요. 지금 곡을 썼는데 이 찬양은 가사를 박희광 목사님이라고 예수전도단 초창기 찬양 인도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은 심영진, 윤주영 목사님 이런 분들 훨씬 전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같이 그때 강의할 때 그때 교수님으로 만난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여튼 예배 쪽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배 교육 이런 거 잘 안 할 때 예배 강의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내 가사를 좀 부탁하면 참 굉장히 귀한 그런 예배곡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마음에서 내가 가사를 부탁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 곡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이따가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이 곡이 갑자기 또 그 예배 찬양으로 많이 이렇게 좀 불려지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내가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은혜 받아서 우리 주영 선생님한테 이 찬양 같이 하자 그러니까 또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내가 소원이 있어요. 요새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년 소원이 뭐냐면 우리 예배를 지금은 피아노 반주 하나 기타 하나로 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키보드도 넣고 드럼도 원래 놓을 수 있으면 그걸 놔도 되고 어쿠스틱으로 놔도 되고 아니면 디지털로 요새는 있거든요. 소리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좀 예배를 찬양을 좀 풍성하게 올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하는 이망의 교회 예배 찬양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고 그게 또 그 교회들마다 또 퍼지면서 나오면 좋겠다. 하여튼 내가 일부러 욕심 안 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예배 찬양을 좀 주일도 수요일도 해서 좀 풍성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그 소원이 주셔서 그러면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부흥을 시켜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작은 거 하나를 심으면 이게 작은 순종이에요. 작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게 시간이시다고 봐요. 그러면 놀랍게 기름 부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은 거 하나를 하나님 주시는 거를 순종을 해보세요. 근데 당장 순종하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만 맞으면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교하고 싶어요. 근데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방향성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이 틀리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성이면 당연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성이 이게 맞다 그러면 하라 그러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심 콜링 받고선 이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순종한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죠. 근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다 모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 솔직히 2020년도 어떻게 지금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2021년에도 우리 희망의 교회 및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냐 그러면 정확히 몰라도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땐 비슷한 방향으로라도 이렇게 틀어서 가야지 그쪽 비슷하게라도 갈 거 아니에요. 반대로 틀면은 완전 다르게 가잖아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어딘지를 딱 알고 거기를 향해서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싶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고 마십시다. 세 번째, 한나를 통해 외우는 믿음. 따라해보세요. 서원을 갚는 믿음. 서원을 갚는 믿음. 자,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줬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리고 나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아들을 낳았죠? 그 사무엘이죠. 근데 이때 시험거리가 생기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처음에 서원했을 때는 바치리라 했는데 애가 점점 자라가면 이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딸내미들 말고 가장 이뻤을 때 생각해봐요. 물론 지금도 예쁘겠지만 그때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플 그 애기 때 있잖아요. 3살, 4살. 물론 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목사님 그때 정말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었어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이쁘잖아요. 그때 그 시기쯤일 거 아니에요. 저 뗄 때까지. 한 3살, 4살, 5살 그때까지라고 봐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렇게 키우면서 그 서운한 게 점점 내가 약간 정신이 나갔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건 그래서 같이 그 서원을 한 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자꾸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한쪽에서 됐어 가지마 미쳤어? 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엘가나는 가서 매년제 서원제 드리러 올라갔죠. 그러니까 엘가나는 예배하는 가장이었어요. 예배자. 그리고 나서 한나는 자기네 애기 젖될 때까지 좀 있다가 나중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보 우리 서원한 대로 내가 영원히 아이를 바칠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엘가나가 무슨 소리 이렇게 애가 이쁜데 우리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원래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남편이 이렇게 서원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집 안 간 처녀는 아버지가 또 뒤집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엘가나가 어떻게 했냐? 엘가나가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니까 23절만 다시 읽어봐. 23절. 자, 사무엘상 1장 23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 하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하고 서원한 거 갚읍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기간이 서원을 갚기까지 그 몇 년 동안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험의 기간인데 이거를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희망의 교회가 내년 2021년에는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3군데를 이제 선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살린즈몬 교회 최지영 선교사님 계속 이제 해외 선교 후원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동 지역에 한 교회를 또 우리가 내년에 지역 선교로 이제 후원 선교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한 교회를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3교회요. 3교회를 우리 희망의 교회에서 하기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2개는 서원이 된 거고요. 이미 약속이 된 거. 하나는 소원을 주셔서 그것도 이제 교회적으로 저기가 되면은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교회를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하겠죠. 그러면 어렵잖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그것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고선 갑자기 확 뒤집으면 안 돼요. 우리도 교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교회와 교회끼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께서 하고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함부로 확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지키는 게 또 어떻게 돼요? 한나 가정에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랑 엘가나는 그거를 이제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으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서원을 갚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주시나. 자, 사무엘상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난 요걸 보면서 한나가 참 믿음이 좋다. 물론 엘가나도 믿음이 좋아요. 그 아이 못 낳다가 엘가나랑 한나라 아이 하나 낳는데 그 남편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 그 아이 못 가졌다고 그렇게 또 부부싸움하고 난리치고 그러면 이 아이 하나 받치면 또 갑자기 우리 아내가 우울증 걸리고 히스테리 부리고 또 가정이 이렇게 또 힘들지 않을까? 여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사무엘 우리가 키웁시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엘가나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소원한 거니까 받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소원 못 갚아요. 너무 많은 거를 우리가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그러니까 꼭 순종 못하고 헌신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계산적이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계산을 해요. 그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개척도 못했고요. 여러분, 하여튼 너무 계산하지 말고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 엘가나는 그냥 그래 했고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 아니니까 몰라요. 아내가 한번 분위기 안 좋으면 남편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또 뭘까? 알아내려고. 근데 지금 엘가나는 그걸 겪었잖아요.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한나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하고 하는지. 근데 그 아이를 낳은 거를 바치면은 또 엘가나는 그 생각도 하기 싫어 또. 또 전쟁, 사랑과 전쟁, 생각도 하기 싫어. 근데 그냥 또 아이가 또 다음에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바치자고 한 거고. 한나도 역시 계산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서운한 대로 정확히 가요. 분명히 사무엘상 1장 22절의 끝에 보면은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나시린 서원은 기간별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좀 바꾸자 할 수도 있는데 사무엘상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엘리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는데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로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안수 받고 서원한 거잖아요. 아유, 목사, 내가 목사, 내가 몇 년까지만 하고 몇 년 뒤부터는 다른 거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막 팍팍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되나? 아니, 그런 마음으로 목사 안수 받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뭐,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어도. 근데 그 서원을 지금 저기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나 같은 믿음을 우리가 좀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이거예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든 믿음 있는 가족들 있으면 한번 나눠봐요. 여러분 이런 서운한 거 있는데 우리 못 갚은 거 있다. 좀 갚자. 아니면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서원을 좀 내가 이렇게 서운한 게 있는데 가족한테 믿음이 있으면 좀 얘기도 해야 돼요. 혼자 하지 말고 물론 믿음이 없으면은 시험 될 수 있으니까 뭐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같이 해도 돼요. 갑자기 지난주였어요. 우리 아내가 갑자기 나한테 여보 내가 어느 며칠 전에 무슨 기사를 봤는데 평소 그런 거 잘 보지도 않는데 무슨 기독교 무슨 신문에 난 기사인데 어떤 목사님이 군선교를 하는 분이래요. 자비량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래요. 자전거 타고 다닐 때 검소하신 게 아니라 뭐 없으셨겠죠, 돈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하다가 근데 뭐 하여튼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데요. 근데 그걸 봤는데 갑자기 마음에 여기에 우리가 좀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가 또 목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대충 생각한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고개를 이렇게 못 들어요. 고개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 정도 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알았다고. 당신 혹시 하나님 앞에 얼마 소원했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또 지나치게 생각하고 정확히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순간 내가 이거는 귀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신문사 전화해서 그 사모님 알아내가지고 전화했는데 안산 고대 안산병원에 목사님 누워 계시는데 그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고 우리도 이러는 개척교회 남편도 목사하고 나도 전도사인데 이런 마음 주셔서 나눈다 하니까 사모님도 자기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기도해 달라고. 왜냐면 그 목사님이 보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들 아내가 물어볼 때 3초 안에 대답해야 되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여보 우리 지금 그럴 편파 안 되잖아 지금 하면은 그거를 사실 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운한 거를 내가 그걸 엎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만약에 여러분 한 거 있으면 믿음 있는 남편과 아내나 자녀라면 그거 나누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의외일 수 있어요.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교하는데 그 정도 해서 되나? 더 합시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엄마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한나가 엘가나랑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사무엘을 그렇게 서원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은 알지만 두 가지 은혜가 있었죠. 그 사무엘이 그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을 지폈고 또 하나 한나 그 태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여튼 더 많은
그 사무엘 동생들이죠. 더 많은 또 자녀들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주님께 서원한 거 갚으면서 큰 은혜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3가지 배웠습니다. 한나를 통해 배우는 믿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믿음.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고, 두 번째,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순종의 자리로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면 거기 나가서 순종합시다.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거 있죠? 그러면 그걸 갚는 거예요. 이 말씀 안 읽거든요. 이 말씀 읽어요, 제가. 시편 116편 12절에 14절 읽고요. 앞에 보세요. 시편 116편 12절에 14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원을 또 하나처럼, 엘가 하나처럼 갚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또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나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원망했던 것 멈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순종할 것 작은 것이라도 주시면 그 작은 발걸음 한 걸음이라도 뛰면 순종케 하시고, 또 서운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오니 우리가 그걸 갚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로 말미암은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